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언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그들을 저격하시며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두 아들과 아버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21장의 비유와 이어지는 이유는 1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들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된 교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 아버지와 주인을 경멸하는 자들이 받을 혜택을 다른 자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초청을 받은 자들의 역할과 요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왕은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식 초청이 두 차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초청은 결혼식이 있으니 참석해달라 라는 초청이었고 두 번째는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와서 즐겨라 라는 초청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임금이 보낸 초청은 후자에 속합니다. 이미 초청을 받았던 자들에게 와서 즐기라고 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잔치가 호화롭게 열렸다는 것을 어필하며 초청합니다. 4절에서 오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만찬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소는 밭을 일구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산의 일부였기 때문에 잔치자리에 소고기를 준비했다는 것은 굉장한 정성을 들여서 잔치를 준비했음을 알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초대를 받은 이들은 임금의 초대를 대차게 거절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어떤 이는 자기 사업을 하러, 남은 자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임금에 대한 존엄을 철저히 무시하는 동시에 반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대상이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이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후손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도 거절하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도 거절하고 있으며 그들은 훗날 예수님을 죽이게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비유에서 임금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라고 명령합니다. 동네를 불사른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조금은 생소한 심판의 표현인데요. 이 심판은 주후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무지함은 그 백성들까지도 파멸로 이끌게 되고 맙니다. 이제 임금은 준비된 잔치를 망칠 수가 없기에,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기에 큰 길가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모두 모이게 되죠. 많은 자들을 초대한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복음이 유대민족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을 말하며, 2차적으로는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기에 악한 자나 선한 자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임금은 혼인잔치에 온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때 임금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행사에 참석할 때 의복을 단정히 갖춰서 입어야 했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기도 했죠. 그리고 13절에서 임금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심판합니다. 특별히 임금은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바깥 어두움은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며 이 심판이란 최후에 있을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모이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복은 당시에 비싼 어떤 특별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단정한 옷, 심지어 하얀색 옷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복은 초청에 응한 자들이 마땅히 그 초청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임금과 그 아들을 높이기 위한 태도를 말하죠. 초청에 응한 자들이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옷이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들로서 마땅한 예복을 입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예복을 입고 나아간 자들만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반응하여 교회에 오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옷을 가져가시고 당신께서 입으셨던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음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고 예복을 입은 자들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제자도의 삶을 살아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청년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